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라 하고 깨달아서 내 죄를 자복을 합니다. 자복을 하고 이제는 이 죄사함을 법적으로 다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나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럽니다. 피로 씻고 물로 씻으라. 이때 물은 그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그 모든 이 형벌을 다 지나가게 한 법적으로 다 됐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애굽 땅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완전한 이 사죄함을 받는 것이요, 이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아서 자복하여 회개하는 요 단계, 그 다음에 물로 씻음을 받는, 즉 죄에서 나오는, 이걸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 그 다음 할 일은 뭡니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되느냐? 믿음으로 지난다.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 죽고 부활하심에 이 대속은 믿을 때 효력이 옵니다. 믿을 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우리 위하여 대속을 하셨지만은, 죽고 부활하셨지만은, 내가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효력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믿으면 효력이 옵니다. 얼마나 쉽게 있는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한 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만들어낸 것을, 다 행한 것을 내가 그냥 통째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요, 받는 노력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자, 받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가 이 죄 없는 일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형벌을 다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거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해야 되는데, 그럴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대신 형벌도 다 받았고, 대신 하나님께 다 의도 다 이루었고, 다 이루은 것을 우리에게 줄 때 그냥 받으면, 통째로 그냥 받으면 됩니다. 이것을 받는 방편을 믿음이라는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너무나 쉽다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즉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늘나라 들어가는 이 구원의 방편은 믿음이라는 방편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은 방편입니다. 이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이라는 방편으로 얻는 구원. 자,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이거 성경 전체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성구로서 믿음을 간단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마음에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요.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이 믿음이라. 마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의 정의입니다. 50%에 해당됩니다. 마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자,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이라면 마음으로 내가 믿으라 그 말 아닙니까? 믿을 때 그냥 믿지 말고 진실하게 믿으라, 참으로 믿으라. 이 마음의 문제요. 마음이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는, 안 믿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요, 믿는 것은 참되게 믿는 것이요, 의심 없이 믿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 참된 믿는 믿음이라, 참되게 믿는 믿음이라 그 말. 또 거짓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거짓 없이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이때 믿음은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음에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있어야 믿음의 반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은 굳는다 이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되네, 이렇게 쉬울 수가 있느냐. 마음으로 믿었으니 나는 굳었으니까, 행하는 것은 행하든 말든 마음으로 믿어 굳는다 했으니까 행하는 것은 이제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람은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으로 믿으면 굳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사람의 존재는 마음만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있고, 몸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도 있고, 소유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도 있고, 이런 것이 다 합쳐서 사람 아닙니까? 사람. 내 마음만 믿었으니 나는 이제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도 믿어야 되고, 내 소유도 믿어야 되고, 내 목숨까지도 다 그게 믿는데 가담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이 믿는데 가담을 해야 그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믿어야 되고, 또 소유로도 믿어야 되지. 소유는 믿음에 가담하지 않고, 몸도 믿음에 가담하지 않고, 자기 목숨도 믿음에 가담하지 않고, 그는 딱 떼어놓고 마음만 믿는 그 믿음은 홀로 있는 믿음이라. 다른 말하면 죽은 믿음이라. 다른 말하면 온전치 못하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에 행하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행하는 믿음. 즉, 너는 마음으로 가지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되, 이걸 하나님이 어렵다 진다. 마음으로 믿을 때 어렵다 진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면 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온전한 믿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100점이 아니라는 뜻이요. 믿음이 100점이 되려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에다가 행하는 믿음이 더해지면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100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만 가지면 그는 50점이요. 50점. 그게 이제는 행하는 그 믿음이 되면 100점입니다. 행할 때는 무엇으로 행하느냐?
내 마음으로 행하고 내 몸으로 행하고 내 소유로 행하고 내 목숨도 행하고 이 행하는 이 믿음의 일에 다 가담을 합니다. 자기 몸에 자기라는 그 구성 요소가 다 거기에 가담합니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만 더 믿어서 이제 나는 믿었으니까 내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구원 얻겠다 하는 것은 아직도 50점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행하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입술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입술이 돼야 되고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마음이 돼야 되고 몸도 하나님께 행하는 즉 순종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소유도 이 드리는 이 소유가 돼야 되고 목숨도 드리는 이 목숨이 돼야 비로소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 이러니까 마음으로만 가지고 해서 우리는 행할 필요가 없다. 율법을 우리는 행할 필요가 없이 주님이 다 행했으니까 우리는 행할 필요가 없다. 율법으로 넌 자꾸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된다. 이래가지고 율법과 은혜를 그 도를 믿음의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기에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행하는 믿음을 박살을 다 내버립니다. 박살을. 행하는 믿음을 또 하게 되면 너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믿음으로 얻지. 그때 행함은 주님의 대속 없이 그렇게 행하는 그 행함을 가르치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몸으로까지 소유로까지 또 목숨으로까지 행하는 믿음의 한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50점, 몸과 소유와 목숨까지도 다 가담해서 믿는 그 믿음은 합쳐서 100점. 그래서 이걸 따르면 온전한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온전한 믿음, 즉 행하는 믿음, 이 둘을 합쳐서 가르친 것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을 가르친 겁니다. 요때 행하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이렇게 딱 여기에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마음과 참 마음의 믿음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엔 온전한 믿음으로 두 가지를 말한 겁니다. 참 마음의 믿음이란 말은 그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르칩니다. 참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게 50점이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 즉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둘이 합쳐서 이제는 온전히 되어지는 겁니다. 둘이 합쳐서.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마음과 몸과 소유와 생명이 다 합쳐서 믿는 그 믿음, 이걸 온전한 믿음이라, 행하는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라, 홀로 선 믿음이라. 나는 마음으로 믿는데 아직도 너는 반쪽짜리 믿음이다, 홀로 선 믿음이다. 그러나 행하는 믿음을 더하니까 온전한 믿음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제일 중요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뭐냐? 어떻게 마음으로 믿느냐?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사죄의 공로를 베풀어 주셨다. 죽으심으로 이 사죄의 공로를 완성을 해 주셨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완성을 해 주셨다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문제, 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이것을 믿는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 기초 믿음. 이 기초 믿음을 가지고 기초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믿을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2차 요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고 어려운 자가 될 때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 뭡니까? 죄 없는 자에게 약속한 약속이 뭐죠? 이제는 주님의 대속으로 어려운 자가 되었으면 그 어려운 자에게 약속한 약속이 뭡니까? 자, 죄 없는 자에게 약속은 죄가 없으니까 모든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평안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을, 죽으심을 믿을 때에 모든 죄사함이 다 완성이 되므로 어떤 죄로 인한 고난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의 약속.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어렵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신 이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우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이 아니라 이거는 기쁨을 주십니다. 어려운 자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그렇게 기쁨을 주신데, 그 기쁨은 부요와 존귀와 영광이란 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에게 양식을 넘치도록 부유한 자가 되고 한없이 그를 높이고 높여서 존귀한 자가 되고 그 존귀한 자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도록 주는, 영광을 주는 이 약속이 어려운 자에게 주는 약속이요, 기쁨의 이 약속이요. 이것을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믿는 것. 주님의 죽으심의 이 대속을 믿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이 대속하심의 이것을 믿고,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먼저 믿고 지금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약속, 이 약속을 또 믿어야 되는데, 이 약속은 죽으심으로 인해서 미래에 약속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약속이요, 심판에서 면함을 주는 이 약속이요. 이것을 믿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두 단계를 다 이루는 겁니다. 또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라는 것은 부요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하는 부요의 기쁨이 이 약속이라. 또 부요만 있는 것이라 존귀의 기쁨, 모든 만물의 위치에 거기서 세웁니다. 하나님 주님 보좌 우편에 이 존귀의 이 기쁨의 이 약속, 또 많은 만물에게 영광을 받는 영광의 이 기쁨의 약속, 이것을 의심없이 마음에 믿는 것이,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참 마음과 참 마음의 믿음과, 그래서 참 마음으로 믿는 요 믿음입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미래에 영원한 그 날에서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요 믿음을 온전히 가지면 속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넘치고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행하라면 다 행합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큰 그 미래에 있는 그 약속이 있고, 과거의 주님의 대속이라는 그 약속이 이미 있었고, 미래에 있을 받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해라도 다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행하라면 행치를 못합니다. 왜? 이 땅이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 땅이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도,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은 부요와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평강이 우리 앞에 있는데, 행하라 하니까 행할 때 없어지는 것이 있고, 몸도 없어지고 참 천함을 받고 자기 소유도 다 빼앗기고 목숨도 다 거기에 다 잃게 되고 해도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행하는데, 즉 드리는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온전한 믿음, 행하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이 진실하면 참된 마음의 믿음이라. 진실이라는 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진실이요, 또 거짓 없이 믿는 것이 진실이요. 거짓이 없이 믿는다는 말은 신구약 성경대로 믿을 때 그게 진실한 믿음이요, 또 신구약 성경대로 믿더라도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참 믿음과 참된 마음의 믿음과 이건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의 이 대속을 믿고 그로 인하여 약속한 미래의 그 평강과 그 모든 부요의 기쁨과 그 존귀의 기쁨과 그 영광의 기쁨을 믿는 그 믿음을 가르친데, 그 믿는 그 믿음이 의심이 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 마음의 믿음이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다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마음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 말은 행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 믿음에 대해서 행하는 믿음이 이어져야 됩니다. 너 마음으로 믿었으니 입술도 믿는 일을 하고, 몸도 믿는 일을 하고, 소유도 믿는 일을 하고, 내 목숨도 믿는 일을 하는 그 일에 가담을 해야만 온전한 믿음이지, 마음만 떡 믿었으니 나머지는 거기에 가담을 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 가담을 해야 됩니다. 내 입술도 주여 주여 이렇게 가담을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입술은 믿음에 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입술도 가담하고 내 몸도 가담하고 내 소유도 가담하고 내 목숨도 가담하고,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가진 것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다. 그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소유 문제는. 그 소유는 내가 가담을 못하겠습니다. 소유를 가담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나는 이 몸은 내가 가담 못하겠습니다. 행실을 못하겠습니다. 내 몸이 가담지 못하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내 입술은 가담을 못하겠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고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그러면 내 마음은 믿었다 할지라도 내 입술이 가담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영생을 얻지를 못한다. 마지막 목숨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숨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지를 못한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더 크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행하는 믿음으로서 완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